모든 설교가 어렵지만 어버이주일 설교가 여러분 제일 어렵습니다. 초대교회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는 나는 가르치는 것, 내가 가르치는 것은 모두 행할 것이고 나는 내가 행하는 것만 가르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하는 자신은 그렇게 잘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남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은 듣는 분들에게도 힘든 일이지만 말하는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버이주일 설교는 여러분 해마다 들어보셨겠지만, 그리고 기독교 방송을 틀면 수없이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본문은 달라도 설교 주제는 다르지 않습니다. 어버이의 사랑을 기억하고 보답하고 은혜를 갚고 효도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불효자입니다. 어제도 저희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괜찮다,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굳이 시간 내서 내려올 것 없다, 이런 말씀. 이제 무슨 옷을 더 입겠냐고, 그럴 시간이 얼마나 있겠냐고, 옷 살 것 없다, 쓸데없이 돈 쓸 필요 없다, 그런 말씀. 너희들만 잘 지내면 된다, 이렇게. 다른 분들이 부모님께 행하는 것을 보면 저는 여전히 불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 이제 원고가 잘 쓰여질 때는 빨리 끝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구무원이라고 하듯이 말은 입은 있어도 말을 할 말이 없다고 하듯이 처음에는 첫 원고를 쓸 때는 첫 번째 단어가 유구무원 이렇게 시작하고 한동안 원고를 쓰지 못했었습니다. 오늘도 사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주시는 교훈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삶에, 저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말씀이 그냥 지식이나 알미 아니라 실천으로까지 이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삶의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교회의 책임, 굳이 말하자면 교회의 효도에 관한 이야기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3절에 보시면 참 과부를 존대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 과부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남편이 먼저 떠나감으로써 노동력을 다 상실해버린 그런 가정, 먹고 살기 너무나 빠듯하고 힘들고 성경에서 말하는 고통과 가난의 대명사인 그 과부, 혼자 살아가면서 힘들게 그 결핍의 시간을 이겨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 참 과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삶을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시간 중에서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를 보내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런 분들을 존대하라,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존대하라, 존경하라, 이 표현은 실제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계명을 이제 예수님도 인용하시고 또 다른 사도도 인용할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단어와 오늘 존대하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여기다 그냥 참 과부인 과부를 공경하라, 그러면 그냥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해하기가 쉬운데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듯이 교회 안에
어렵게 살아가는 어르신들, 교회 안에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부모에게 하듯이 공경하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이 드신 분들은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그렇죠? 2절에 보시면 나이 드신 여자분들, 그러니까 이미 연로하신 여성분들은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 안에 계단에서 만나든지 식당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르신들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오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내 형제요, 내 자매요. 1절, 2절에도 형제, 자매 나옵니다. 젊은 남자는 형제처럼, 젊은 여자는 1절 깨끗함으로 자매처럼 대하라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형제고 자매고 다 모든 사람이 내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우리의 어르신들을 아버지로 어머니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곳이 이런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적인 효도를 하는 기관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몸짓, 우리의 모든 교회의 사역은 전도와 함께 오늘 말씀 주신 말씀 그대로 어르신들을 섬기고 공경하고 존대하는,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보살피며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향해 주시는 이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도울 때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4절에 보시면 그 가정에 자식이나 또 손자가 있거든. 그러니까 자녀나 손자가 있으면 교회에서 돕기 전에 그들이 먼저 효를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라. 이것이 이어지는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어려운 삶을 사는 분이 있다면 당연히 교회에서 공경하고 도와드리고 섬겨야 하지만, 그러나 그분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책임지기에 앞서서, 어떤 사회기관이 책임지기에 앞서서 그 자녀들이 책임져야 한다.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위치가 자녀라면, 여러분의 위치가 손자, 손녀의 자리에 있다면, 내가 가정의 부모님을, 가정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 다른 사람들이 돌아보고 섬기기 전에 내가 먼저 책임을 지고 오늘 그분들을 봉양하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냥 목사가 여러분에게 세상의 이야기처럼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 중에 거기에 자식이 있거들랑 그 자식이 먼저 책임지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나이 드신 자녀와 손자 이야기가 나오면 벌써 나이 드신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런 분들을 섬겨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행할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효를 행하라, 효를 행하라. 효라고 하는 것이, 효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바울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효도는 보답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여러분, 보답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내가 받은 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을 보답이라고 합니다. 내가 카네이션 한 송이 전해드렸다고 내가 내 지갑 속에 그냥 일정 부분의 돈을 떼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드린다고 해서 내가 의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다 받은 것을 나는 돌려드리는 보답에 불과합니다. 효도는 무엇이냐? 내가 받은 것을 그 부모님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효도의 아주 기본이고
효도의 근간 정신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어떤 자매님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시간이 돈인 그런 분인데 자기 시간을 들여서 교회에 와서 일정 부분 헌신하라고, 그러면서 당신이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헌신과 섬김을 갚아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갚아주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그 자매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갚아주심,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해서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마이너스 통장 그렇게 이야기 들을 때 이분이 어려워서 저는 그래도 교회에서 좀 페이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좀 제가 처음에 그런 느낌으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따로 드리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마이너스 통장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 아시죠? 내가 저축을 해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빚진 것을 조금씩 갚아가는 구조, 이것이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내가 저축한다고 그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돈을 많이 빌려놨기 때문에 내가 갚아도 그냥 나는 옛날에 내가 빌린 것을 갚아 나가는 것.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복을 주시거나 내게 갚아주시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그 큰 은혜, 그 큰 사랑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셨고,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을 조금씩 갚아가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오늘 효도는 보답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내가 뭘 쌓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을 아직도 빚쟁이처럼 조금씩 갚아가고 있는 것, 이제 조금씩 채워가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일 뿐이지, 우리가 효도한다고 해서 누구 앞에 효행상을 타는 것도 부끄러울 만큼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을 그냥 돌려드리고 있는 바로 이것이 바로 효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삶을 아직 잘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용돈 받으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이제는 반대로 갚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어디 데리고 가면, 어디 부모님과 어디 놀러 가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제는 반대로 갚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보니까 젊은 분들이 오셨다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못 오신 분들 중에는 아마 부모님과 함께 다른 곳에 가서 또 그곳에서 또 좋은 시간을 보내며 아마 예배 드리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자식에게 할 때 자식이 기뻐했던 그런 것들, 이제는 반대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그 모든 것을 갚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모는 먹지 않고 자식에게 먹을 것을 주지만 자식은 먹고 남아야 부모를 준다는 그런 말도 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10분의 1이라도 우리의 부모를 봉양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 바로 드리겠습니다. 효도는, 첫 번째가 효도는 갚는 것, 보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 효도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렇게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효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가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왜 효도를 행하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효도를 행하면, 우리가 보답을 하면 우리의 부모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의 약속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후대에 그린 그림이지만 그 그림을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두 개의 돌판을 한쪽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1부터 5까지의 계명이 있고 또 한쪽 그림을 보면 그 돌판에는 6에서 10까지의 계명이 같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은 사람과의 관련된 계명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후대에 그린 그림이지만 그 그림에는 이 부모에 대한 이 공경, 이 5번째 계명이 하나님과 관련된 그 계명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거의 후대의 사람들이 이 그림을 그릴 때 본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전설로 계속해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의 기초가 되어서 한쪽에 5개씩 그림을 그렸겠죠. 그런데 한쪽에 그 부모의 계명이 하나님과 관련된 그 계명 속에 그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레위기에 보면 내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쓰던 말인데 부모를 향해서도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면서 부모에게 경외하라 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 대한 이 공경에 대한 이 계명은 사람과의 계명이면서도 거의 신적 계명,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처럼 사람들에게 아주 무겁고 굉장히 중요하게 이 계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과의 계명으로서도 첫 번째가 바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을 해석하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다라고 바울은 뒤늦게 십계명을 자기 식으로 해석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구약의 율법은 모두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 중에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장수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 많은 약속 중에 오직 그 5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약속에만 그 명령에만 이 약속이 있습니다. 가령 이어지는 6계명에 살인하지 말아라. 그걸로 끝이죠. 살인하지 않으면 너에게 영생을 주리라.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부자가 되게 하리라. 이런 약속이 없는데 약속 오직 있는 것이 그것 한 가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저는 어렸을 때 보면 효자인데도 불구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분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불효자인데도 그 늙은 어머니를 계속해서 괴롭히면서 그렇게 오랫도록 힘들게 하는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저는 출애굽기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어렸을 때는 참 혼동이 많이 됐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한다고 길이 살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효자는 단명하고 불효자는 장수하면서 오히려 부모를 힘들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될까?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주어졌던 그때로 돌아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아직 광야에 있을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부모를 진짜 공경, 무겁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다면 내가 너에게 주는 땅, 가나안 땅입니다.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길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사람의 한 육신의 생명의 연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장수를 뛰어넘어 그 공동체 그리고 그 가문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그 땅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그 축복의 그 원인,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빼앗기지 않고 그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내가 그런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빼앗기고 나중에 멸망하게 된 데에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은 것과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은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겸하여 섬긴 것,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 부모를 섬기지 않은 것,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도 분명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라고 하는 이 존재에 나만 잘 되고 나만 이 땅에서 오래 살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비록 내 인생이, 비록 내 삶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서 단명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떠나가도 나의 자사손손이, 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신명기의 말씀처럼 장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을 그 가정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효도하는 그런 자녀라면,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겠지만, 혹시 이 땅에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결말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그의 가정과 그의 자손들까지 기억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부모에게 효도할 때 부모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으로 오늘 부모님 앞에 서 계십니까? 나의 효도는 보답하는 것이고, 나의 효도는 부모님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철저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의 하나의 생명만이 아니라 나를 통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또 우리의 자자손손, 내 자식의 대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효도의 개념에 대해서 두 가지 같이 생각했습니다. 효도는 보답이라고 하는 것, 효도는 부모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는 것이다. 오늘 두 가지를 같이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4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하여입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나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효도는 행하는 것이라고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이 두 가지 원리, 원칙, 두 가지 이런 개념들을 정리하고 오늘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효도는 행하는 것입니다. 효도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효도, 목사가 이 앞에 서서 말하는 것조차 너무나 부끄러운 그 효도는 행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계신 부모님께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8절, 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9절의 첫 단어가 과부, 이렇게 보면 3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8절, 9절 이어지는 말씀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가족 안에서 어떻게 이 책임을 다해야 하는지, 또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공동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이런 개념을 알지 못해서 효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핑계를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